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 억울한 일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 함께 있던 죄수들 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도 쳐다봅니다. 그들은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비웃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지옥 같은 어둠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모든 속박과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찬양은 이 압제와 몽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둠 속에 속박당한 다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좀 길었는데 이사야 이 55장은 이제 좀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초청의 장으로 꽤 유명한데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던 시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 바로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며 또 최종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이 전후로 이제 앞에도 한 10장 정도, 뒤에도 한 10장 정도, 이사야 전후로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전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요 대속자인 메시아를 통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사야를 계속 읽어가다가 뒷부분에서 계속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독자로서는 왜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지? 그것도 길게, 이사야가 66장까지나 되잖아요, 길게.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도 확실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초대하여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이 세계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결단과 초청해 올 것을 말하며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 2,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모든 동식물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연평균 강우량이 이제 많지 않은,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 물은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로 빗대어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없이 나와도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학자 깔뱅은 여기서 이 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물은 복음의 가르침, 또 특별히 보통 저희는 성령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물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물의 의미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물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또 영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통합해서 이르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또 목마름,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이 말라야, 하나님에 대한 목이 말라야도 물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가난하고 빈곤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 실상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모함, 갈망은 별로 없고 이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었습니다. 모든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애타게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것으로는 영혼과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유다 백성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람,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리석은 이들은 우상에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때로는 다른 나라 왕과 우상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윗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그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을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긴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의 유대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갔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영원히 또 구원하여 주시고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에 대한 갱신과 확증으로 유대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다이어트 책자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책자를 보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겠죠. 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선물을 또 뜯어보았더니 이번에는 이기심을 퇴치하라라는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보고 이제 선물을 해준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선물 너무 고마워. 너무 마음에 착 와닿았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좀 창피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이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꼴이 되니까 이런 선물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것보다 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선물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또 완전히 버려야 되고 또 자존심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제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혹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의 선물, 전적인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과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올해에는 더욱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찾고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제 본문이 좀 깁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아주 여러 번 매우 강력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사죄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한 장에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찾으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사실 보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사야 55장이 아주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회가 또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집에 다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러면 정말 이 1시간만큼의 이 강도와 집중력과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각자 다 떨어져 있다면?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이제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1시간만큼은 때로는 우리가 또 뭔가 지금 사고 치고 왔고 뭐 집에 일이 큰일 나 있으면은 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조금씩 할 때도 있지만
이 온전히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지금 하나님을 같이 이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면서 외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함께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속에 마음의 뿌리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변화되어야 나중에 훌륭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모든 부정을 씻고 악한 성향을 정복해야 외적인 그런 행동이 충분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겉으로 무엇을 했고 뭘 했고 어디를 갔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자랑이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회개가 가능한 것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머뭇머뭇 우물쭈물 거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고 내가 이것이 죄다고 생각하면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찾고 부르며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파스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늦게 침대에 누울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직장일, 사업, 쇼핑, 스포츠, 영화, 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다가 퇴근할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퇴근 시간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 또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직도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시며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 또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8, 9,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당장의 형통함과 꽃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순례의 길로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결단 후에 더 유혹과 시험이 많아지고 이 세속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를 이 악의 세력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결단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왜 되는 일이 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형통해야지 왜 나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시험과 유혹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처럼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와도 이 결단의 결단을 또 도전의 도전을 투쟁의 투쟁을 거듭하여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돌파하여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후자 같습니다. 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이 시대가 흐르고 경제와 사회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믿음을 지키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앙의 회복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시키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초청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카자흐스탄 선교팀과 연합을 하여 이 오지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팀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 길 준비 물품, 복음 전파 일정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다 되어서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려 하였으나 계획처럼 되지 않아서 이 육지로 4일이 걸려서 타지키스탄 국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문소 대기실에서 선교팀은 또 한 아주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 무리들이 선교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고향 앙콥을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 앙콥이라는 지역은 이 선교팀의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입국 절차를 마치고 목적지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이 산사태로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선교팀 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이 고민과 의논 끝에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한 아주머니께서 부탁한 앙콥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주지사의 딸이었고 자신의 마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었고 또 선교팀이 사역한 지 2년 만에 그 복음이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던 일이 마지막에 가서 뒤돌아보면 모든 일이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아주 가끔씩 있으시죠? 안 될 때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생각과는 다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길은 순례의 길이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 길의 끝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 평안 미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평안 미래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갈망,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당장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또 그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이 시간에도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